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미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동하시고 우리 밖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사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통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로 그것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이 물리적인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시다시피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쉬지 않고 응답대 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사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되실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 행하다, 일하다, 뭐 사역하다 이런 것의 제목인데, 이제 사도라는 표현으로 원래 원어로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을 기록하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신 그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한 분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도 부르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지칭할 때 이제 인자,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뜻인데, 좀 더 신학적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형태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자신입니다. 내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고 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실행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가 보낸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만나게 된 그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이 누구와 연합하냐면 하나님의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애정한 선택한 사람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닮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량의 공로를 의지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내주하사, 이제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그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우리가 잘 전에도 배웠습니다만,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제 뒤에 자신의 표기가 언뜻 나타나는데 내가 누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누가 복음을 먼저 써서, 누가 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당시에 여러분 데오빌로는 헬라식 표기인데, 데오라는 것은 신이고 필로라고 하는 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F.F. 브루스 같은 그 유명한 신약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건 가상의 인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쓰고 싶은 내용을 쓰기 위해서 누가가 가상의 인물을 지어낸 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각하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인물을 말하지 그냥 여러 사람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쓴 그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각하는 상당히 그 총독이나 대제사장에게 붙였던 굉장히 존칭어를 말하고 있어서 아마도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이름을 왜 데오빌로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일부, 2부로 나눠서 썼다. 근데 일부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으로 세례로부터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일을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이해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어 사랑받는 의사라는 표현을 바울이 써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걸 써서 누구겠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주일날 표현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쓰는 시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2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드로아에 있을 때 그 표현을 딱 처음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처음 바울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2차 전도 여행 드로아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 감옥에 있을 때까지 동역한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가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쓰지 않고 갑자기 다시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우리라는 말을 써서 바울이 아마도 이 누가를
마게도냐 빌립보에다 남겨놓고 3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가지고 다시 로마의 감옥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두 설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또는 어떻게 보면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바로 아버지가 헬라로서 헬라인의 모습으로 쓴 저자다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방인의 관점과 그 다음에 그 물리적인 질병,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의 관점이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소속된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 잠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지금 이 누가가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1절에서 지금 4절, 5절까지 보면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한데 성경에 정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간 모습이든지 이 40일 동안 계셨던 이 예수님의 행적을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이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데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무슨 일을 했냐? 제자들과만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듯이 예수님이 계시는 이 40일 동안은 그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제 가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바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구죠? 바로 이미 누차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었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돼요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며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기다리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제자들 3년의 기간의 훈련을 했었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이 떠나서 다시 부르셨고 부활한 자신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다시 가르치시면서 믿음을 튼튼하게 하게 떠나면서도 너희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라고 말하지 않고 당장에 필요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을 보고 마음에 작심하고 다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수시로 나와버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중보자 보혜사 성령을 주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게 하고자 우리 육신으로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였던 것을 이루게 하시고자 성령을 반드시 받으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신절할지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요, 오래 못하고요, 변하고요, 배반하게 되고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된 게 아니고 해가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동하게 하신 그 능력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몇 날이라고, 왜 7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화 때는 절대 예수님 말씀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한정된 우리, 제한된 우리, 잠깐 사는 우리, 시화 때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화 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은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말을 듣고 기다리라고? 약속한 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이 무엇인지 이해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한 이스라엘 다윗의 통치로 이루어진,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뒤 돌아왔지만 제대로 된 정말 이스라엘의 다윗의 통치와 같은 그 나라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예전에는 헬라에 의해서,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속국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이 이스라엘, 온전한 나라가 아닌 이 지배받은 식민지와 같은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더라고. 물리적인 나라로 착각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기다리라면 그 은혜는 영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어난 수많은 권세가 아니고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수 가르치시죠. 야, 성령이 임하는 건데 몇 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뭐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뭐냐면 온 곳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나라로 우리 자꾸 착각하게 되는데, 그런 나라가 이루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화 때는 아버지 관안에 뒀으니까 너희 상관하지 말고 성령이 몇 날이 못 올 텐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요. 이제 성찬하시게 돼요. 하늘로 떠나는데, 성찬하신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죠. 부활하신 것도 놀랍지만 눈앞에 계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게 슬퍼해야 될까? 기뻐해야 될까? 헷갈리겠어요, 저 같으면. 사랑한 주님이 이제 또 떠나시네. 이제 못 보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광경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세히 살피니까 두 흰옷 입은 천사,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야, 왜 쳐다봐? 구름이 가려워져요. 무슨 뜻일까요? 자세하게 좀 보게 냅두지 왜 가리우고 천사 보고 왜 그 쳐다보고 서서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계속의 우리 약점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것을 늘 바라는, 예수님의 그걸 자세히 보지 말고 말씀을 생각해서 빨리 가서 기다려,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몫인데, 우리는 신비한 예수님의 승천에 취해서 보고 있는, 가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나라를 갈려주시지만 자세한 건 가려버리십니다. 우리가 가서 할 것이지 지금 알아서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막아버리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칼빈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 머무르라 그럽니다. 이걸 더 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비하게 빠져들어서 바른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진리를 떠나서 우리는 다른 이단과 같은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기독교 역사 안에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약점인데요. 신비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빠지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이걸 분명하게 알게 하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교훈을 받으라고 주신 은혜들인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싹 가려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서서 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재림을 말하죠. 다시 온다고 말하니까 또 언제인지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는데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근데 여러분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요. 이게 안식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딱 갈 거리 감람산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되고, 오게 된 사람들이 11사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나 유다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종류인데 도합 합하여 약 120명 되었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뭐 됐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주시라는 말씀을 믿고, 참 이건 너무 감사하죠. 몇 날이 될지 모르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오자마자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이야기를 들어서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한 이야기가 이거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관련된 그의 머문 곳이 황폐해지고 아무도 그 가운데 머물 수 없을 것이라고 시편 69편의 말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 이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구약을 열심히 공부했지? 쓱 의심이 들어오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서서 조건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봐왔었던 사람 중에 이 직분을, 그러니까 이 직분이 정확하게, 이것도 참 왜 세웠냐면 이 직분은 바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결국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리고 봉사와 그 직무를 감당할 사람, 바로 여기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이것도 참 중요한 원칙을 줬습니다. 그들이 뭘 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두 사람이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둘 중에 아무나 뽑아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교훈을 베드로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아무 무방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가를 세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합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며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묻고 기도해서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와 능력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사, 귀한 능력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를 주동하시고 인도하신 줄 아오니 그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성령과 상관없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며 행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며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오직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찌하든지 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든 절을 행하든 무엇이든지 다 상관없고 무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는 마치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뽑았던 그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도의 응답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민에게 수많은 주변의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바성 선교사이신 서원정 최주양 선교사님 오랜 기간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키우는 유치원 사역, 또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사용하시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노석희 기령순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앙라이는 상당히 오지에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지금 현재 2달의 방학 동안인데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선교사님의 가정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파송 선교사로 우리 서원중 또 우리 최주양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도와주시며 주변의 모든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유치원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순회 사역을 통하여 돌아다니며 여러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현지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두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종교 경찰로 인하여 하나님 여러 모양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아버지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 사역에 아버지 지체되거나 아버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태국 치앙라이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주민 가운데 일하고 있는 노석희 또 기령순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빠마이 공동체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메콩강에 있는 이 어린아이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아 믿음의 영혼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사 그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방학 기간인데 이 기간에도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학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 어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작정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우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총 해서 한 70, 80명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작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쭉 한번 부르고 위에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 원채나, 최재동, 이아림, 승가희, 손아율, 박시환, 김건우, 최병준, 임송희, 임준희, 김은자, 강현희, 연소담, 최라연, 정윤호, 임바른, 김도아, 김리아, 홍준, 방수혁, 이루리, 준호영, 송태선, 나승민, 김다선, 아일린, 황영조, 이문주, 안지은, 조아원, 박수
박소원, 김채환, 박보나, 정민찬, 김지훈, 김혜린, 김유찬, 김민재, 박서진, 박진우, 윤지환, 정다혜, 김윤서, 조다경, 최하윤, 정혜윤, 정서영, 한희재나, 김나경, 노가온, 노주혁, 김세은, 박서연, 손지은, 조성우, 김지율, 홍소율, 이주아, 유다완, 손현기, 박도영, 노주환, 정지율, 김지훈, 백지연, 최혜린, 김시우, 배셔연, 최지인, 신경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작정된 귀한 영혼들이 어찌되었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중에 택하신 자를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 유치, 유초등부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름밖에는 모르지만,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들어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칭하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전도 축제를 통해 저들이 초청되게 하시고, 초청받은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저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원받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장시켜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저들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능력으로 나타나시사 저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더 복을 받게 하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믿음 또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작정한 72명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올 한 달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흥되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